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완전히 이 땅에서의 육신이 끊어지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망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오늘 적혀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 특정한 말, 특정한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구나, 진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어떤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이 낮 12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 또 이 대속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자연도 감동한 거죠. 자연도 숙명에 어떻게 보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같이 숙연해지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구약의 구속 시스템, 죄를 사하여주는 시스템이었던 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성전 시스템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삶을 믿고 따르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내가 죽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숨지니라. 46절에 숨이 지니라. 숨지니라. 완전한 죽음입니다. 육신이 완전히 끝났어요. 잠시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얘기, 해가 빛을 잃고 모든 어둠이 컴컴하게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구나. 이렇게 백부장이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해골, 골고다 오지 않았어요. 스승님이 이렇게 운명을 하시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준비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준비를 했죠. 또한 그 밑에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길게 썼는데요. 공의의 회원이고요.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의 결의, 공의의 어떤 결의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된다는 그 결의의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다가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죽은 걸까요? 무슨 죄명으로 죽은 걸까요? 이후 여한을 막론하고 그는 로마의 반란죄로 죽인 것입니다. 처음에 고소자들이 와서 세금을 안 내게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거를 빌라도가 받아준 거죠. 형식적으로든지 하여튼 받아줘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불이익이 당할지도 모르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양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체에서 깨끗이 싸고 53절에 세마포로 싸고 아직 장사하지 않은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쉬는 날이죠. 안식일은.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입니다. 하루 동안 쉬면서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12제자는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다 어디 갔어요? 갈릴리로부터 오던 힘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향품,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그 향품을 준비하러 떠나는 모습. 스승님이 죽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정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인들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온 예. 정말로 입을 통해서 백부장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군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로 느껴야 되는 것,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길을, 의인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그 시신을 내게 달라고 요청해야 될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근데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들, 그게 진짜로 제자들일까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 참혹한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와 진리의 길에 서리라 약속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